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43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요즘에 눈치가 빨라져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다 압니다. 예. 마스크 쓰고 계시면은 목사님이 내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멘 하시면 미세하게 마스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짝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그걸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가 전혀 미동이 없는 분들은 아멘 하는 척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예. 뭐 아멘 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시다라고 목사가 함께 여러분 권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오늘날의 연예인들보다 훨씬 많은 인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각자의 목적이 조금씩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들 중에는 분명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 귀머거리,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등등 수많은 병자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절대로 아무에게도 가서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가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겸손하셔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베세다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어떤 기적들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배고픈 민초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죠. 나라의 왕도 그 민초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시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도망가셨다는 기록이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배부르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듯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제일 큰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정작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았다는 불행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바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구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돈을 많이 버는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넉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전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성공을 크게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바로 우리의 영혼 다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믿긴 하지만 그 목적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그 목적이 여전히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 있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불편한 진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목적,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최고가 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완전한 나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뛰노는 평화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사랑이 충만한 곳, 그곳이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알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반드시 얻어야 할, 그리고 구원에 반드시 이르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인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들도 여전히 그 죄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그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그것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과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온갖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괴로움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나라라고 한다면 세상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불완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완벽한 나라입니까? 완벽한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여전히 고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서 살다가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는
영원히 내 영혼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살만한 나라다.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살다가는 내가 영원히 죽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돼지우리에 살면서 내가 여기 살다가는 줄여 죽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얻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탕자가 살고 있었던 그 돼지우리와 다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꼭 돼지우리만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돼지우리에 사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돼지우리와 같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돼지우리와 같습니다. 여기서 살다가는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눈만 바라보면 돼지우리와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영적으로는 돼지우리구나,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가는 죽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으니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자기가 죽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돼지우리에서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유일한 일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돼지우리에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탕자와 같이 아버지에게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게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나는 내가 가던 죄악의 길을 돌이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돼지우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돼지우리와 같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돼지우리 같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완전하고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대로 살때는 죽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은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을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행해 가시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탕자는 깨닫고 결심한 후에
즉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돼지우리. 오늘 돼지우리가 많이 나오네요. 돼지우리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돼지우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곳, 바로 그곳을, 그 돼지우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돼지우리만은 같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있는 돼지우리를 그는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닫고 결심했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떠남이 없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역시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에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으로써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싸움으로써 떠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떠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죽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항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나라 바로 낙원에 임한 것처럼, 그러나 죽음으로써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싸움으로써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죽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문제는 죽기 전까지라는 것이에요. 죽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매일같이 절망과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서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써서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날마다 절망과 수고와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 외의 구원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구원은 다 받아 놓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죽기 전의 구원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구원만 바라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돼지우리와 같은 이 불완전한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 구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돼지우리와 같은 이 불완전하고 이 불완벽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 살지 못하고 이 악의 다툼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눈물과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 세상과 분명히 싸우셔야 합니다.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방법,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분명히 싸우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의 습성들과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된 욕심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이미 길들여져 있는 죄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 자신과의, 바울 자신과의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도 그 전투를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 싸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에게도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저의 저 깊은 밑바닥 속에, 저 마음의 저 아주 깊은 심연 속에 꼭꼭 잘 감추어졌고 잘 숨겨놓은 죄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꼭꼭 잘 감추어진 죄가, 꼭꼭 잘 싸매놓은 죄가 이 밑바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제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까봐 저는 지금도 여전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기를 피하지도 않고 그 죄와 싸운 것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싸우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안에 이 감추어진 죄가 어느 날 폭발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릴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오늘 저 개인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싸우지 않으면 침몰하는 배와 같이 우리는 오늘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자신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세상과의 싸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인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뜻과 사탄의 방법이 통하는 이 세상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손해보고, 그 때문에 피를 흘리고, 그 때문에 고생을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싸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그 세상을 이 땅에 우리는 오늘 건설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고는 악인의 꾀가 통하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통하는 세상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방법, 세상과 싸움이 쉬워지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싸우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나와의 자신과의 싸움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세상과 싸우면 나 자신과의 싸움도 승리로 이끌어가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큰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다른 학교도, 이 수도권에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땐 더 좋은 학교도 합격을 하였는데 아이가 한동대학교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결정을 따르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한동대학교가 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동대학교가 1995년도에 개교를 할 때에 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인 김영길 총장님을 이 총장으로,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미 항공우주국이죠, 이 나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이 카이스트에서 교수하시다가 이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초대 총장으로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바로 공부에서 남주자라는 것입니다. 공부에서 남주자. 이게 책 제목이에요. 우린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너 공부해서 남주냐? 라는 것이 우리들 이제 상식이었는데, 공부해서 남주는 게 아니다. 다 네가 갖는 거다라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귀가 닳도록 얘기해서 공부해서 남주냐 했는데, 이분은 공부해서 남을 주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그 정신 위에, 그 기독교 정신 위에 이 한동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개교 첫 해부터 모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무엇을 했냐면 시험을 볼 때 무감독 시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험 볼 때 감독 선생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감독 선생님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컨닝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대학생들도 컨닝 하잖아요. 이 무감독 시험을 그때부터, 이 개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이 무감독 시험을 한동대의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한동대학교 학생들은 컨닝을 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의 유혹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싸움으로는 부족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된다고 했죠. 그와 같은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컨닝을 하는 친구들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치사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모른 척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컨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컨닝을 하는 친구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유혹과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싸우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감독 없이 시험 보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녔잖아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컨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죠? 하더라고요.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험 학점 좋게 받아가지고 무슨 학교에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뭐를 했냐면, 시험 보기 전에 뭐라고 하죠? 이 또라이라고 하죠. 또라이. 요즘 말로 또라이라고 하는데요. 나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그렇잖아요? 부끄럽게 A학점 컨닝해서 받는 것보다 정직하게 B학점 받는 게 낫다라고 써놨습니다.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뭐냐고, 저 또라이 같은 짓을 하냐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저는 무슨 학점을 받았을까요? 네. 말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점으로 대학원을 갔으면 아마 대학원을 입학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은 여러분 외로운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보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렵고 외롭고 힘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컨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나서서 싸우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과의 싸움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면 내 자신과의 싸움도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컨닝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이와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싸움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겁해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언제나 다인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겁을 먹고 싸우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비겁하여서 세상과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변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비겁하여서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다인 많고 작고 어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비겁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작고 어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싸움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세상과의 싸움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단 한 가지.
세상과 여러분 싸우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은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죠? 믿음이 이기네.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싸우셔야죠. 안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도망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그 길을 피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느라 하면서 돌멩이 5개 갖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싸웠고 싸웠을 뿐 아니라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였다는 것이었죠. 제가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황대필 집사님이라고 지금도 성가대를 열심히 하고 있는 2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2학년인가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일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한눈에 봐도 이 아이가 등치가 큰데 제 동생하고 같은 반 학생이라는 거예요. 이 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오니까 제 동생이 옆에 있다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 형, 제가 나 어제 때렸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나 어저께 때렸으니까 형이 나를 좀 복수를 해줘. 그 말이란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있다가 아니 형 제가 나 때렸어. 그걸 갔다가 제가 가서 갑자기 막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제 동생이 갑자기 가더니 그 자기보다 등치 큰 그 학생을 어저께 자기 때렸던 그 학생을 자기 반의 학생을 가서 발로 한 대 팍 차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옆에 누가 있으니까? 형이 있으니까. 형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가서 발로 빵 차고 오는 거예요. 한 대 그냥 얼떨결에 맞은 거예요, 얘가. 네. 누가 맞은 거예요? 자기보다 등치가 조그만 제 동생한테 한 대 얼떨결에 옆에 빵 맞은 거예요. 걔가 거기서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한마디도 못하죠. 이유가 뭡니까? 걔네 형이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 동생은 알고 있었던 거죠. 형이 옆에 있으면 자기보다 덩치 큰 놈도 발로 찰 수 있다는 것, 그거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큰 골리앗이 있었지만 하나님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울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옆에 누가 계신다는 것,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골리앗만큼 크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윗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 못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윗처럼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골리앗처럼 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부끄러운 일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병고침을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죄, 언제 드러나서 여러분이 삼킬 줄 모르는 죄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만 다니시겠습니까? 도망해서 도착한 곳에 무엇은 없다고요?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 도망해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 없습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싸우면 7일이지만 도망가면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면 7일이지만 그 싸움에서 여러분 도망가고 비겁하게 도망가면 40년이 걸립니다. 이 불의한 세상과 굴절되고 사탄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 이 썩어질 이데올로기와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골리앗을 대적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고 싸우시고 승리하여서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하늘의 뜻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죄악된 습관과 잠재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반칙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의 밤것과 가치관과 믿음의 선한 싸움 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골리앗에게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골리앗에게서 피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싸워 승리한 다윗과 같이 오늘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